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보면요, 항상 쉼없이 헤엄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기 위해, 때로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때로는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잠시 헤엄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헤엄을 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상어와 참치인데요. 상어와 참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합니다. 상어와 참치는 아가미가 발달하지 않아서 헤엄을 침으로 인하여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어나 참치는 잠도 헤엄을 치면서 잡니다. 먹이도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참치와 상어가 헤엄을 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이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달프기도 하고 헤엄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치와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멈추면 죽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추시면 그들 역시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을 멈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구름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끊임없이 구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은 이러한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자들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머물렀다라는 동사와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동사의 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에 와우 계속 미완료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법이 바로 이 두 단어에 쓰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는 현재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이 미완료 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음행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두 동사는요,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경,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면서 능동태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이 가르쳐준 꾀를, 이 함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음행하고 억지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아니라요, 능동태.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더군다나 본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 스스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즐겁게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된 것이고 발락이 파놓은 함정,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그들 가운데의 연병, 즉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돌게 되고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주님과 어떠한 동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의 얼굴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면 사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이키면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 그리고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살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